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운 터널을 거의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배우고 또 익힌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배우고자 이른 아침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방교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다면 동방교회에는 오리게네스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200여 년 앞선 2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제2의 대도시였고, 복음서 저자인 마가로부터 면면이 이어지는 복음 전통을 지닌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미 10대 후반의 재능을 인정받아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의 교사가 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카이사리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카이사리아는 그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박해 시기에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254년경 순교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25년 동안 6개국어 대조 성경인 헥사플라를 편찬했고, 기독교 조직 신학의 모범인 원리론, 기독교 영성의 보고인 기도론, 그리고 수많은 성경 주석과 설교를 남겼습니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의 번역자인 히에로니무스는 그를 가리켜 사도시대 이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리게네스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위한 순교의 정신, 기도의 방식과 내용, 성경 해석의 다양성과 풍성함,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고자 했던 그의 열정이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유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김경진 목사님 대타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부들 가운데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만들어준 영상이 너무 훌륭하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영상만 몇 번 보면은 오리게네스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순교자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는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시기에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결국 254년 순교한 교회의 스승입니다. 우리 오리게네스 이제 초상화, 아마 이제 이 초상화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오리게네스의 초상화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지도가 이제 한 장 나올 텐데, 우리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는 대략 500년 정도 기간을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중요한 5개의 도시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실 때 제일 왼쪽에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도시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중간쯤 보시면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이스탄불이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밑으로 알렉산드리아, 이 5개의 도시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가르치고, 그리고는 팔레스틴의 카이사리아라는 곳에 가서
가르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카르타고라는, 튀니지에, 지금은 튀니지죠, 카르타고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그런 분을 아마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순교자들의 신앙, 열정, 희생이 결국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깊이 있게 만들어 왔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그 피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리게네스는 바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초대교회 5개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지요. 마가, 복음서 저자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는 마가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이라는 초대교회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70인역을 읽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국제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문명,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국제 언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성경이 바로 70인역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큰 도시였죠. 그리고 특별히 철학과 종교가 융성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대 최고의 도서관이었죠. 가장 많은 파피루스와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지성의 중심지였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도서관. 무려 2300년 전에 세워졌던, 예수님 오시기 이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 도서관이 사실은 최근에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2002년에 알렉산드리아에 다시 국제적인 기금을 받아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개장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신학을 이끌고 있던 2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신학 학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디옥,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거점이었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학파.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 신학을 이끌고 가는 거점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오리게네스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뒤에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2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벽에 보시니까 한글이 보이죠? 월이라는 글자가 아마 제일 끝부분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지중해거든요. 저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변에 이제 태양을 형상화해서 둥글게 도서관을 다시 복원을 했죠. 그 안에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멋진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베네치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828년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베네치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중세시대 도시들은 자기들의 수호 성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세시대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은 테오디오스라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알지 않는 사람이죠.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명도가 한
B급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긍심이 부족했는데 마가의 유해를 들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 당시 이집트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한 거죠. 만일에 마가의 유해가 손상당하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다. 차라리 이슬람의 공격을 피해서 우리가 베네치아로 이송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산 마르코 교회당이라는 것이 베네치아에 있지 않습니까? 산 마르코가 성마가라는 뜻이니까요. 마가의 유해를 모신 교회당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가운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마가가 서 있습니다. 마가상이. 제가 손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데 마가가 서 있고 그 마가상 바로 밑에 황금 사자가 보이거든요. 이제 마가의 상징이 사자지요. 우리 사복음서 저자들을 내 생물에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마태는 천사, 마가는 사자, 누가는 암소, 소, 요한은 독수리. 이렇게 그래서 이 사자가 마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가상과 황금 사자가 이 교회당의 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그리고 지금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그 최고 대상이 황금사자상이잖아요. 마가의 상징인 황금사자가 베네치아의 상징이 되었고 마가의 유해를 모신 거죠. 이제 그 뒤에 사진들은요. 밑에 이제 저 위에 보시면 네 마리 말이 보이시죠? 이 말은 사실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 있던 겁니다. 예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1204년에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그 네 마리 말을 뜯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베네치아를 점령해서 너무 좋으니까 뜯어서 파리로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망했지요. 181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다시 반환을 해달라.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것은 복제품이고요. 저 안에 박물관에 네 마리 청동말이 있는데 원래 주인은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 양편으로 문이 4개가 있거든요. 그 문 위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뒀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 터번을 쓴 이슬람 사람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좀 보시면은 막 코를 막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유해를 두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잔뜩 얹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오니까 돼지고기니까 그냥 무조건 통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 다음 사진은 지중해를 건너서 오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이 산마르코 교회당을 지어서 거기에 마가의 유해를 안치했다. 그런 중세시대 역사를 이제 담고 있는 이 교회당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지금도 거기에 남아있죠. 이제 다시 우리 오리게네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운 인물이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에우세비오스라는 이런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회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10권에 이르는 교회사 책인데요. 그 중에 6권의 6번째 책에 이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게네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그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오리게네스의 아버지도 순교했습니다. 순교자 가족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순교할 때 오리게네스도 나도 순교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극구 안 된다. 너는 어떻게든 살아서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극구 말렸고, 이 어머니가 이 교회사 책에 보면은 오리게네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옷을 숨겨가지고 오리게네스가 나가지 못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의아해하긴 합니다. 이왕 순교할 건데 그냥 벗고 뛰어나가면 안 되나? 부끄러움이 뭐 중요한가? 근데 어쨌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오리게네스의 순교를 극구 말리고 제지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그 기록에, 교회사 기록에 보면 이제 나타나고요. 이 오리게네스가 성경을 읽다가, 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라는, 성경도 은혜를 받을 구절에 받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괜히 천국을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그래야지, 스스로 거세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원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혹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도덕적 해석,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죠. 문자적 해석, 도덕적 해석, 그리고 영적 해석,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리게네스는 바로 영적 해석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만큼 신비적 성경 해석, 은유적 성경 해석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문자만은 그대로 받아들였을지 참 안타깝지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오리게네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암모니우스 사카스라는 사람에게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였어요. 오리게네스뿐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플라톤을 계승한다는 신플라톤주의의 대표자인 플로티노스라는 사람도 이 스승에게서 배웁니다. 사실은 오리게네스보다는 한 20살 정도 연하거든요. 아래 사람인데 그만큼 알렉산드리아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 클레멘트가 원래 교리학교 교장이었는데 클레멘트가 물러나면서 오리게네스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교리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기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게네스가 평신도였거든요. 그런데 카이사리아에 가서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곳에 있는 감독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돼요. 그런데 고대 교회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거기 감독의 지위를 받아야지 다른 도시에 있는 감독에게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게네스가 가르치는 것들 가운데 일부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트집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세를 하는 등 굉장히 기행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때 오리게네스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그는 스스로 언급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마음을 졸였다.
그의 영혼은 폭풍 속에서 침몰할 것 같았다. 그는 악의로 왜곡하거나 중상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그는 상하지 않고 폭풍우를 빠져나왔다. 그를 지켜준 것은 무엇일까?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말한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신비스러운 믿음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나서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이사리아로 오게 됩니다. 233년에 제2의 고향인 가이사리아에 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오리게네스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교 철학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데키우스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때 결국은 오리게네스가 붙잡히게 되고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 6권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가 겪은 고난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 견뎌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행위, 육체적 고문, 족쇄로 인한 심한 고통, 어두운 감방, 여러 날 착고된 네 곳의 사지가 묶여 고문당한 일에 관한 이야기, 불을 사용한 위협, 적대자들이 고안한 모든 고문을 견뎌낸 용기, 이 모든 것에 관한 진실되고 상세한 이야기를 오리게네스 자신이 쓴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데키우스 황제 때 잡혀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로 결국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해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어떻게 보면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역사 전체를 이끌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순교자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오리게네스가 여러 개의 저작을 남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6개국어로 대조 성경을 남겼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스어의 성경의 역본들을 비교해서 읽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25년 동안 했고요. 오리게네스의 원리론, 철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조직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원리론, 그리고 이단을 논박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극렬한 이단이었던 켈수스를 논박하는 켈수스 논박,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도론, 성경의 주석, 다양한 책들을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은 사도시대 이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했습니다. 뒤에 이제 한번 보시면요, 원리론, 우리 한글 번역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오리게네스의 책이.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번역한 오리게네스의 기도론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오리게네스가 남긴 글을, 사실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와 한글 대역으로 번역이 된 그런 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리게네스는 최고의 교사였다.
최고의 교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신적 로고스, 즉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거역할 수 없이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지고한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준 최고의 교사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리게네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오리게네스는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요, 만일에 내가 교회를 부끄럽게 하거나 교회에 해를 끼친다면 당신이 오른팔로 쓰던 나를 잘라내 버리십시오. 위에 있는 것처럼 저는 교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죠. 교회를 사랑한 오리게네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 오리게네스. 기도론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몇 가지 이렇게 인용도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자신이 직접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기도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리게네스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 세상을 도피해서 피 안의 영성이 아니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 우리에게도 그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의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갈증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사람. 오리게네스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게네스의 창세기 강해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썼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종이에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게네스가 쓴 책 중에 순교에 대한 권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교의 죽음 외에 보답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실 이 책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쓴 권면의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서신 안에 있는 이 내용은 곧 자기에게 결국은 한 말이 되었죠. 오리게네스 자신이 스스로가 권면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사를 자기의 목숨으로 보답한 그런 인물이 바로 순교자 오리게네스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했는지, 오늘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교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